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시에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오병이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 하나 있다면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걱정일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걱정 안 해본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이 모든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한두 번쯤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6명 중에 1명이 어떤 음식을 나누어주는 식량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10% 인구 정도가 심각한 식량의 위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고 살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이제 근래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아직도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물론 먹을 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더 많은 집중과 고민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배부른 소리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 걱정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지만 아마 지금 먹고 사는 게 풍족하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은 언젠가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먹는 것을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공히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것 걱정은 하게 되는데 근데 먹는 것 걱정이 없던 시대가 딱 한순간 있어요. 아무도 그 시대에는 먹는 것 걱정은 안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에덴 동산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원래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 따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데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15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먹거리는 내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그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적어도 먹을 걱정 따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장 17절 말씀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까지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지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곧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아담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화나게 했던 이 축구 그것과 똑같아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32강을 못 갔죠? 못 갔죠? 못 갔잖아요. 그래요. 모른 척 하시네요, 다들. 못 갔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축구를 보기는 봤지만 축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화가 나요? 우리는 화낼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 것은 곧 우리가 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그가 지은 범죄는 곧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고 그 이후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야 되는 시간을 아담은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경작하였다고 그랬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범죄한 이후에는 일은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또 타락했다 그럽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그 일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 걱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범죄한 이유는 달라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땀을 흘려야만 고작 먹고 사는 문제가 아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전보다도 열매 맺는 양도 확실히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만 그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먹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지혜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무엇을 먹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 땅을 경작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이게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죠. 자,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우리가 이전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 일 있기 전부터 계속 해오셨던 거니까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의 끼니는, 그날의 밥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낮에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고 밤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려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장소를 빈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빈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이 빈들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빈들로도 표현이 되고 또 광야, 사막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광야, 사막,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떻게 거주하지 않는 땅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음식을 따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고 뭐 돌아오든지 집으로 가든지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37절 말씀에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떡을 사 먹고 뭐 저녁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 그들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들을 다 먹일 만한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도대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거기 있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5,000명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러면은 자리에 앉히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넓은 들에 뭐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한 가정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가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마치 아버지로서, 그리고 거기에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처럼 준비된 밥상에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 아까 뭐라 그랬죠? 빈들, 광야, 사막, 에레모스, 이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광야에 왔는데 당장 하는 걱정이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더라면 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 광야는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속에서 먹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식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일하지 않아서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봐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이 아니면 그들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을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200만이 넘었을 거라는 인원을 추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너희에 먹을 것이다 라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만 걷어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루치 양식, 근데 내일 음식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굶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이틀치를 걷어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음식, 곧 만나인데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그들은 썩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마주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이 먹고 또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식으로 공급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족하게 음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식량을 거둘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신비한 거죠. 원래는 이틀치의 식량을 거두면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먹지 못하는 건데 희한하게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마주하기 전에는 이틀치의 식량을 걷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라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20년을 40년을 그들이 그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공급받으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주인이 종을 그렇게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됨으로, 주인됨으로 자녀를 위해서, 종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장에 먹을 것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먹을 것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그 먹을 것 외에도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식탁에 둘러 앉히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며 그들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모습. 자,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 둘러앉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허기진 배를, 그리고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몸을, 그리고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있으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부모의 책임이며 부모는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저도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예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들은 모두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저의 모든 삶을 다 돌보지는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너무 잘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육신의 부모님은 제 몸이 떨어져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저를 다 책임져 주지 못해요. 자녀이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목마름을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양식과 갈증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며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의 손을 내민들 그도 역시 스스로 먹을 양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공급해주는 양식과 음료를 기다려야 하는 그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목마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본문의 위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부분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가름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이 파송돼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신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한껏 마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자신들이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현장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전에 그들이 그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모두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각인시키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양식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삶에 깊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하루 양식으로만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야기는 달라져요. 끊임없이 풍성하게 조금도 모자르지 않게 우리를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식탁을 채우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그분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그래봐야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쥐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식탁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땅의 것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기적의 결말은 의외로 단순하게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남은 음식들을 거둬보니 12바구니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자,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로 늘어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처음보다 훨씬 많은 양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남은 것들은 그 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주목하면 오늘 이 비유는 잘못 해석된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급하신 양식은 그러나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먹은 자들이 평생 배고프지 않아서 앞으로 먹을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먹고 살 걱정을 했을 겁니다. 끼니 걱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반드시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땅에서 나고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그것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력, 또 좋은 대학과 학과, 안정적인 직업, 투자하고 있는 주식, 통장의 잔고, 장래의 희망,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이라 언젠가는 소진되고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게 되고 시대가 변하면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거룩, 공의, 지혜, 진리, 긍휼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한 끼의 식사를 챙겨주시는 분이지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표현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에 그분을 늘 묵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공급을 때때로는 음식을 먹는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잔치하는 자리, 먹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 그것도 똑같이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이 식사 자리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거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게 될 그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주신 최후의 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잔치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신랑은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배부르던 자들이 아마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그 결혼식의 영원한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쓰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땅에서 쓰다 없어질 것들을 붙들면 그것들은 사라지고 소진되어서 우리 손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쓰다 없어질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식탁은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그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위해서 바라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목장이 모이는 자리가 예수님이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식탁의 풍성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목장이 모일 때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기뻐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